온마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으로 정해서 지키고 있어요. 사순절은 40일의 기간을 말하는데 부활절이 되기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기념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며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온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로 만든 모든 곳에 모여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온 속에 잠든 언덕인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의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때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찾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나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나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다 외우는 친구들은 손 모으고 눈을 감고 하도록 하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나는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따라쟁이. 오늘도 복습 퀴즈 두 문제 함께 풀어보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해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기억나지요? 두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나요? 자, 정답.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한 농부에게 게으른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이 게으른 아들 때문에 농부는 늘 골치가 아팠어요. 어느 날 농부는 게으른 아들의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 한 가지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아들아, 오늘 이 아빠는 장에 갔다 올 테니 너는 제 너머에 있는 소와 함께 가서 밭을 갈아 놓도록 하여라. 아빠의 명령이라 아들은 싫었지만 억지로 제 너머 밭으로 가서 밭을 갈아 놓았답니다. 그런데 장에서 돌아온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밭이 바둑판처럼 반드시 갈려져 있어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갈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농부는 아들에게 밭을 반드시 가려면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바라보며 소를 몰아야만 제대로 갈 수 있으니 다시 갈아 놓도록 해라고 했어요. 게으른 아들은 정말 하기 싫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밭을 갈아 놓았어요. 아들이 밭을 잘 갈아 놓았는지 확인하러 온 농부는 다시 깜짝 놀랐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잘 갈아 놓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지난번처럼 제대로 갈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농부는 화가 나서 게으른 아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갈았기에 밭이 이 모양이냐? 게으른 아들은 소 엉덩이를 보고 밭을 갈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정해놓고 밭을 갈아야 하는데 계속 움직이는 소 엉덩이를 보고 밭을 갈았으니 밭이 엉망이었던 거죠. 온 마을 친구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인생이 되려면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보며 살아야 해요. 우리에게 이 목표는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고 말씀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유월절 전 제자들과 함께 저녁 잡수시던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가 잠시 반대를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일하는 일꾼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첫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었어요. 레스토랑의 웨이터가 의자에 앉아서 손님이 주는 음식을 먹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마 그 레스토랑은 금방 망할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노예나 종들이 하는 발 씻는 일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행하셨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고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동생들이 나보다 어리지만 함부로 대하거나 심부름만 시키지 말고 사랑의 표현으로 섬김을 실천해 보기로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첫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었고, 이제 둘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서 발을 씻는 것은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종들이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씻겨 주었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 지역이 많아 먼지가 많았어요. 그리고 기온이 높아 땀이 많이 났어요. 땀과 먼지에 범벅이 된 냄새나는 발을 씻겼다는 것은 정말 비위가 강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힘든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픈 친구의 가방을 들어준다든지 하는 작은 섬김도 섬김이에요. 이제 친구들을 위해 더 열심히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부터 남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섬김을 찾아서 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요즘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 확보를 위해 대충 쉬운 일만 찾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의 본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온마을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군인 아저씨들이 훈련을 받을 때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 교관의 훈련 규범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전쟁 규범에 따라서 전쟁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규범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시간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에서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의 일을 미리 알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한 부유한 가정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부인은 엘리사로 하여금 식사하고 갈 것을 간곡하게 권하여 그곳을 지날 때마다 들러 식사를 하곤 하였는데 식사를 대접하면서 엘리사가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어요. 또 남편과 상의하여 다락에 덧붙인 작은 방 하나에 침상과 책상을 준비해서 엘리사가 휴식할 뿐 아니라 연구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어요. 하루는 수넴 여인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동받은 엘리사가 무엇인가 보답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인을 오게 해 크게 칭찬한 후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대신하여 말을 해주려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수넴 여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수넴 여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엘리사를 섬긴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남편이 늙고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안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한 후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때가 되자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순수한 섬김으로 여인은 평생 소원인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따라쟁이가 될게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읽은 말씀처럼 꼭 실천하는 온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겸손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섬김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열심히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보잘것없는 예물이지만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 열심히 외워보았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3월 한 달 동안에 이 시편 23편 꼭 외워보도록 해요.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온마을 친구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 게임을 하지 않도록 결단해 볼까요?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좋아하는 피자, 아이스크림, 치킨 등 군것질을 참아보도록 할까요? 이 이외에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 주일도 잘 보내고 우리 모두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